단체의 이기심 내려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노벨상의 종류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노벨상의 종류. 혹시 여러분이 아는 거 몇 개 이렇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몇 개나 나오나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문학상이 하나 나왔습니다. 평화상 나왔습니다. 경제학 나왔습니다. 물리, 화학, 하나가 빠졌습니다. 수학, 의학입니다. 이렇게 6개 분야에서 노벨상이 수여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했던 노벨 경제학은 알프레드 노벨이 처음부터 유언했던 상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노벨상이 있다는 걸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노벨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이 크군요. 2000년대부터 이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한 어린이에게 수여하는 노벨 어린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이분이 노벨 이 어린이상을 받게 되었을 때는 2014년입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분이에요. 파키스탄 출신의 노벨 어린이상을 받을 때는 16세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텔레반 중에 근본주의자들은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랄라 요사프자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텔레반 중에 근본주의자들이 머리에다가 총을 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급하게 옮겨져서 수술을 하고 살아는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얼굴에 조금의 총상으로 인해 변형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총상에 살아남고 유엔에서 16살에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어느 문화, 어느 종교권에서 태어나든 모든 어린이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연설을 하는 멋진 연설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가 바로 어린이 노벨상을 받았던 처음 소년입니다. 이크발 마시흐라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은 죽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1983년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태어났는데 1995년 4월 16일 13세가 되는 해에 총상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 어린이는 팔레스타인에서 역시 카페트 노동자였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아이들은 카페트 밑단을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은 위에 서서 이 배틀로 카페트 색깔에 맞춰서 실드를 내려주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카페트 작업을 하는 어린이들이 감당하기조차 힘든 너무 많은 작업량이 주어진다는 거죠.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요실금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 환경이라는 것은 이 어린이의 인권이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크발 마시흐가 뭘 하냐면 전 세계의 파키스탄으로부터 이 카페트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에게 어린이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그 카페트, 죽도록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1달러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만드는 카페트를 수입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운동을 시작했던 어린이에요. 바로 이 운동을 벌이다가 13살이 되던 해에 총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제 미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떤 운동을 벌이냐면 파키스탄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모든 카페트 수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이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계기가 되어서 국제노동기구라는 곳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노동을 강제로 시킬 수 없다라는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2000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이 어린이의 인권, 자기 목소리가 없는 이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분들의 인권을 우리가 보장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미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힘이 없고 자기 목소리가 없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또한 귀하게 여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섬기듯 섬겨주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새가 있습니다. 자고새입니다. 바보새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자기 둥지에 알을 놓고 가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생명 다해 키워준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도 자고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어떤 누구든지 내 자식처럼 품고 섬겨주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자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대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누가 크냐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리더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를 놓고 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나 선교 단체들을 보면 이 리더십 아카데미 아니면 글로벌 리더십 훈련 학교, 이런 학교들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건강하고 충성스러운 팔로우십을 가지는 자가 리더십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리더십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엘리야를 가까이서 쫓았던 엘리사에게 영적 권위가 계승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라는 거. 제자들 안에 이제 주님이 죽게 되면 그 자리를 내가 어떤 누구보다도 잘 채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리더가 갖출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분명히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최우선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기꺼이 내려놓는, 주님을 팔로우하는 팔로우십을 먼저 갖추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죠. 이런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우리 주님이 귀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우리 어린이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저보다 윗연배들은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두한 아닙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호가 소파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을 소의 물결파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이런 잔잔한 물결 같은 영향력을 미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물결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물결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방정환 선생님의 소파입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예요. 힘 있는 사람들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시절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했던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3.1 운동의
민족 대표 33명의 이름을 올리는 행동하는 지성인이 바로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의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린이 선언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시절의 시선으로 보면 방정환 선생님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선언문 5가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여다보아 주시오. 여기서 치여다보아 주시오라는 것은 존경히 여겨달라는 것, 존귀하게 여겨달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이 원족이라는 것은 소풍이라고 해요. 소풍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타일러 주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선언문을 선포했을 때는 1920년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들 일본이라고 하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때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향 자체가 폭력적으로 변했던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가장 작은 자의 인권을 주장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오는 길에 누가 큰지를 놓고 논쟁할 때에 우리 주님은 뭘 하십니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의 논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의심이 간다라고 했는데, 오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뜻이 뭐냐면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은 우르르 쾅쾅 언제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두고 38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조언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 조치 후 통보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급한 성격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이 급한 성격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세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는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주님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미 이때는 야고보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는지 3년 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심을 받은 신입 제자가 아니에요. 풋냄새 나는 풋내기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닮을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요, 성숙함을 당연히 보여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제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을 있는 그대로 쉽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 이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어떠셨을까요? 55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여러분, 우리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주님에게 꾸중 듣고 있는 모습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보면 55절 끝에 빨갛게 숫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제정신이니 아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최소한 제자라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정도는 알 수 있는 제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볼 때 우리가 9장도 금방 보았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특징이 있다면 뭐예요? 뭘 잘해요? 편가르기 잘합니다. 양분화 시키는 거 잘합니다. 진영 논리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사마리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너희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뭘 하냐면 구별짓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인의 피가 섞인 죄인들, 사마리아인, 자기들 주제도 모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환영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무시했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께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좀 성격이 불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가 분명히 달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기쁨으로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뿌리 내리고 있는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도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고집, 나의 부족한 성격적인 결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거듭나는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말해요. 요한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 편도 아닌 애가,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는 애가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할 거 다 해버렸어요.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통보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함석헌 선생님입니다.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전체와 단체를 구별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이 생각이 너무 좋아서 제 마음에 늘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 우리의 개인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단체라는 것은 개인의 이 개별성, 전체와 분리하여 고립된 채로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가 중요해지면 전체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라는 단체, 혈연, 지연, 학연, 우리 교파, 우리 교회, 이런 단체가 전체의 맥락에서 보지 못하고 이걸 단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의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교회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다 보면 전체 교회의 이미지에 좋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요한을 묵상하다가 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이 생각났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한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 12제자라는 단체의 유익에만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가 하니까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한은 내가 속한 단체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전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있기 이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제자들을 꾸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자기들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못한 것 네가 하니까 자존심 상했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못하는 일을 왜 네가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속에서부터 질투심이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 자체가 흐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했냐가 아니잖아요. 귀신 들려 있었던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렸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가가 중요한데 제자들에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났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했는가, 여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모세가 혼자 리더십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의 무게가 무거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섬김을 통해 번아웃이 왔습니다. 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70인을 세워서 동역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70인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장막, 성소 앞에 다 세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그 70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민수기 11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인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이에요.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 70명이 서야 되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몸이 아팠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70명 안에 들어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래요? 민수기 11장 28절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70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아무리 70인 중에 포함되었지만 우리와 함께 서 있지도 아니하는데 예언하는 건 최소한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요한을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닮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소개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은 성격적으로 온순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성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백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생마가 제대로 훈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힘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온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항복했다라는 것. 여러분, 모세의 온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냐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모세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을 약속의 땅을 밟아본다는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요, 모세는 원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편가르지도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39절과 40절 우리 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민수기 11장에 모세와 결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이 가지는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는 열심당이라는 게 있어요. 몸에 항상 뭘 차고 다닙니까? 단검을 차고 다니면서 내가 죽기 전에 로마인 한 명이라도 더 죽여야 된다라는 시카리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생각이 뭡니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무력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분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죠. 우리 단체가 오르니까 다른 단체는 금해야 되고, 우리 단체가 잘 돼야 되니까 다른 단체는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방식에 우리 주님이 동의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양분화 현상, 진영 논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함께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의 차이가 뭐예요? 우리 예전부터 불렀던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면 가사가 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서 똑같은 건지 알아요. 질투와 시기는 다른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중세시대에 기독교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대 죄가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질투와 시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투는 우리 청소년부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A라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자매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B라는 형제를 좋아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성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투심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질투라는 것은 내게 없는 B라는 형제에게 있는 그걸 발견하고 나도 갖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나를 세우고 건강하게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는 다릅니다. 시기는 뭐냐면 B라는 형제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여인도 빼앗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B라는 형제에게 있는 그걸 내가 갖출 수 없다라면 B라는 형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그게 바로 가인이 했던 행동 아닙니까? 아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가인은 뭘 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있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중세시대 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죄 7가지가 있습니다. 질투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태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가겠죠? 첫 번째가 교만, 시기, 분노, 나태함, 탐욕, 탐심, 정욕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요한은요, 우리 단체에 속해 있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금하게 시켰다면 질투예요? 시기예요? 그렇죠. 질투였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이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도 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지, 이렇게 하면 질투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편협하게 굽니다. 분파하고요, 배타주의적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단체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면 함께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체의 하나님을 단체의 하나님, 내가 소유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 사도를 떠올리면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을 떠올리겠죠.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 요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계속 묘사되고 있는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요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신뢰하는 제자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요한의 이미지는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주님이 주셨던 별명 보아너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않고 쉽게 표현해버리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이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이 사회에서 자기 목소리도 없고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용납해 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용납해 주는 거다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보아너게가 사랑의 사도로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요한은요,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죠. 이렇게 내려오는 이 이야기에 의하면 마리아가 약 70세 넘어까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을 몇 년을 한 거예요? 최소한 45년에서 50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아너게였다면 견뎌냈을까요? 내가 이 노인네를, 지금 자기의 형제들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려 순교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는데 나는 할머니 봉양하고 있어요. 우울해 같았으면 못 견뎠겠죠. 그런데 변화되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 제일 귀하고 큰 거예요. 저는 이게 제자라고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더 큰 일, 너가 더 중요한 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역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수의 종들로 세워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